우리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올가매기 위함이 아니죠.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답답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아닌 것이죠. 양들에게 울타리를 쳐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울타리가 없으면 그 밤에 눈이 어두워서 그 공간을 벗어나게 되면은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모르고 위험에 처할 수가 있거든요. 또한 맹수로부터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이 울타리는 양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장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인간은 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악이 없었죠. 죄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로 인해서 한 번의 그 범죄로 인해서 그 죄가 모든 인간의 본성에 스며들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죄성이라고 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어진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인간이요. 이스라엘 백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보다는 죄를 사랑해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그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 근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과 같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죄성을 따라 죄를 범하는 인간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죄와 싸우도록,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번 주에 본문으로 살펴본 출애굽기 20장은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말하는데, 어제까지 새벽에 살펴본 1절부터 11절은 그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관련된 그런 계명이었고요. 오늘 본문을 읽은 12절부터 17절은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이죠. 이것은 인간에 대하여 대인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인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어졌습니다. 대인 계명에 있어서요. 단순한 윤리 도덕적인 그런 부모에 대한 그것을 넘어서는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죠. 명령입니다. 십계명은. 공경은 원어로 카베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단어의 그 카베드와 동일한 단어인 것이죠. 공경하라 함은 그래서 단순히 부모를 존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공경하며 영광스럽게 하라는 뜻이죠. 육신의 부모는 당연하고요. 신앙을 지도하는 그 신앙의 부모, 하나님의 사역자들과의 관계 또한 같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는 엘리야를 아버지로 불렀어요. 유다의 왕 요아스는 엘리사를 아버지로 불렀죠. 바울은 그 제자 디모데를 아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성도들을 자신의 아들로 불렀죠.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부모, 곧 영적 부모인 하나님의 공경에
방법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어떠한 계명을 주셨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남을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죽이는 모든 살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왜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 권위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은요, 그 가정을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결혼을 가장 신선하고 신성하고 아름다운 그 공동체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이 안에서 정상적인 관계,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외에 벗어난 모든 것을 하나님은 허락치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 번째로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도둑질은 당연히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내 이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것을 율법의 제일로 가장 강조하셨는데요. 근데요, 사랑하기는커녕 거짓 증거한다.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탐하지 말라. 이 탐욕 또한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결국은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대인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 대인 계명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녀된 자로서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십계명은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한 번도 폐하여진 적이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라는 거죠. 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이루라고 하셨는데요. 그 거룩함을 이루는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 이 율법을 강조하면은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아, 율법주의잖아요. 아니, 그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천주교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들은 천주교는 행위만 강조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들도 믿음과 행위와 칭의를 말합니다. 근데 개신교와 다른 점이 있어요. 천주교에서는요, 믿음 플러스 행위를 통해서 칭의, 의롭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천주교예요. 그러나 개신교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칭의 플러스 행위라는 것이죠. 이것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 믿음을 어떻게 볼 수 있냐? 칭의,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어요. 거기다가 이제 행위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삶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천주교의 교리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성령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요,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거룩함을 이루는 기쁜 하루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열매를 맺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 거룩함을 이루는 모든 주의 백성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